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리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통 명리학을 접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하는 이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명리학을 공부하는 순서가 되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통 명리학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격국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약, 왕세를 잘 따줘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일간의 강약,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합치되지 못해서 이 말인지 저 말인지 헷갈리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격국이 무엇이며 일간의 강약은 무엇인가? 이게 두 개가 다른 말은 아닙니다만 한쪽에 무게추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격국이 중요하다, 혹은 그것보다는 일간의 강약이 중요하다, 이런 서로 대치 국면을 만들어내면서 서로의 말이 옳다라는 그러한 현 상황 때문에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갈림길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용법, 용어 이런 것들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용신, 이것이 희신이냐 아니면 그저 용신이냐, 이러한 차이, 서로 내 말이 옳다라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격국이라는 것은 그 사주가 생긴 모양새가 10가지 테마 중에 어느 테마에 속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격국입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해진 테마 중에 오행이 어떤 것이 대표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용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써먹습니다. 용신이 좋은 거다, 용신이 와야 행운이 온다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이 말인지 저 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격국은 격국대로 따지기도 하면서 강약을 판단해야 된다, 일간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격국이 무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명리학의 얼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자체를 모른 채로 그 책 하나에 빠져서 그것이 모든 것이냐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평진전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격국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천수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오행의 강약, 일간의 강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뿐더러 조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요소로서 항목입니다.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과 오행의 강약, 일간의 강약, 어떻게 다른가? 격국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주를 10가지 테마로 분류한다면 어떤 격에 속하는가? 이 격이라는 말은 그런 모양새다, 이런 이야기죠. 정관격, 그런 모양새입니다. 상관격, 그런 모양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국, 모양새가 뼈대와 혹은 그 살덩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격이라는 것은 5월에서 어떠한 글자가 중심이 되느냐, 즉 척추가 무엇이냐, 이러한 이야기며, 국, 이것은 그 사주 8글자가 어떠한 울타리를 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의 강약과는 일단은 무관한 것이 바로 격국입니다. 사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다라면 자평진전, 즉 격국 중심으로 우선 공부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천수를 보게 되면 그 사주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간의 강약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보법을 쓸 것인가, 사법을 쓸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보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기를 억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제를 할 것이냐, 보태줄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일간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비견이나 인수로 보태는 쪽으로 가며, 일간의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억제를 하는 쪽으로 일간의 힘을 조금 덜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다던가, 혹은 일간을 견제하면서 전체적인 힘의 대치 국면을 조화를 이끌어 간다던가, 이러한 것이 바로 억부의 논리입니다.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격이 정해졌으면 자, 이것을 어떤 형태로 균형을 잡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억부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신과 억부에 적용되는 오행은 서로 무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격국용신, 억부용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글쎄 용법에 맞지 않습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그 어감 자체가 어느 정도 드라마틱한 구석이 있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해결을 해줄 것도 같고 그것이 약방의 간초처럼 문제를 해결해주는 약처럼 여겨지기도 하며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허구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서 용신이 곧 희신이며 그것이 바로 럭키이며 그것이 바로 해법이라는 일관된 자세로서 용신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견주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신이라는 것은 격국에 의해 정해진 오행이 바로 용신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럼 나한테는 무슨 오행이 좋습니까? 자, 사람들은 좋고 나쁜 것에 목을 매게 됩니다. 흑백 논리이죠. 다양한 것을 여기서 놓치게 됩니다. 사실상 이런 운명학, 역학에 접근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도 길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신은 길흉과 무관합니다. 용신은 하나의 잣대로서, 즉 가늠자, 기준을 정하는 기준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옛 책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응, 희신 이렇게 현대에서 말하는 용신이란 의미를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희신이라는 것은 기쁠 희자, 즉 여기서 내가 발전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고 긍정적인 그러한 작용을 만나는 시간대, 그러한 오행, 그러한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용신을 거기에도 갖다 쓰고 저기에도 갖다 쓰고 또 여기에서 분별을 하게 되니 각각 말을 따로 쓰게 됩니다. 격국용신, 억부용신, 통관용신 이런 식으로 용신이란 말을 참 갖다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용신은 그냥 격국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용신입니다. 그 용신은 드래곤이 아닙니다. 바로 쓸 용자, USE 쓸 용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놀고 쓰고 버리는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용신이라는 그 쓸 용자가 다른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작용, 즉 작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무슨 오행이 작용하는가? 수라는 기운이 작용한다. 혹은 금이라는 기운이 작용한다. 목이라는 기운이 작용한다.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신이라는 말이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쓰는 것. 내가 오행 중에 화를 쓰겠다, 수를 쓰겠다, 금을 쓰겠다, 목을 쓰겠다. 자, 만약에 인수가 목이라고 칩시다. 너는 목을 써서 교육자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사주를 보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오행을 써서 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운명을 사라지는 그 주체는 오롯이 살아있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사주 8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이 실체인 양 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쓸 용자로만 바라보지 말기 바랍니다. 작용하는 신, 어떤 기운이 움직이는가 이러한 입장으로 놓고 바라봐야 제대로 된 해석, 제대로 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한테 유리한 것, 길한 것 이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바로 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반대 개념은 귀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귀신이 될 수도 있으며 용신이 희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별개니까 말입니다. 기준을 잡자는 것이 격국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기준된 오행이 만약에 목이라고 했을 때 이 목의 기운이 나한테 유리하다면 그대로 희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가운 신, 기쁜,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해주는. 그런데 그 기준된 오행이 나한테 불리한 거라고 한다면 오행 중에 수가 나한테 부담이 되는 안 좋은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용신이 수인데 그것이 귀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희신과 용신은 그 용법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뼈대를 보자 하면 격국으로 그 뼈대를 잡고 적천수의 의미는 십간론, 여기에서 그 십간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런 만큼 거기에 균형을 잡아서 어떤 오행으로 조화를 이루면 될 것인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조후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사주의 대강의 측면을 이해하신 겁니다.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이것이 바로 조후의 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 희신, 이러한 용어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공부가 잘 순조롭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개념의 혼동 내지는 뭉뚱그려서 그것을 하나로 용신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또다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공부 도로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구구한 학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평명리가 명리학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현대의 명리가 자평명리일 뿐입니다. 그 전에 고법사주, 삼명학 이런 것도 있었으며, 또한 소수 문파에 의해서 비전되어 내려오는 그러한 명리도 있습니다. 맹인들끼리 전승되어 내려온 맹파 명리, 또는 투파, 이렇게 다소 마이너한 집단적인 그러한 파벌에 의한 명리도 있습니다. 명리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학설들이 서로 뒤섞이고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이 바로 명리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론의 대립이 있어 왔으며 지금도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곧 정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공부하니 이것이 맞더라, 이러한 관점으로 공부를 하라,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모쪼록 잘 공부하시고 목표점을 분명히 하셔서 이 말 저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학습이 되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